2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 기록된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아가 살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심판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불로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이 두 심판의 방법으로 사용된 물과 불, 서로 다른 속성들이지만 심판의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의 그 큰 죄악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단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롯의 가정만큼은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만을 향한 특별한 자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천사들도 롯을 재촉할 정도로 시간을 앞다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긴박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체하고 있죠.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가게 된 이 롯의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조금 있으면 멸망하게 됐는데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지금 롯이 그 상황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미련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에서 나오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고 빨리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가정은 천사들이 직접 그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칠 정도로 이 롯의 가정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롯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산이 아니라 작은 저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 롯의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산이 아니라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롯의 마음은 산에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 살아가기보다 앞으로 살아갈 것을 계산했던 그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산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읍으로 가게 되면 다시 삶을 꾸려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롯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 작은 성읍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의 그 인간적인 요청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또 한 번 그들의 손을 잡고 한 번에 산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롯의 요청까지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3번에 걸쳐서 롯의 가정을 향한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롯도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 롯의 가정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바벨론을 통해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에도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희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틈만 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유익을 즐길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자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오늘도 내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회를 찾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선교와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